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회복과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진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기록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항상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며 나의 마음을 드리며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룻기서의 대장정을 마치고 12주간의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12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이 주제는 복음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이 12주간의 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또 사회도 문화도 다 바뀌고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음식도 또 사람의 얼굴도 변합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흐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옛 추억을 떠올리며 사진을 보면 어쩔 때는 정말 옛날에 이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싫을 정도의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어서 이렇게 변했나? 시간이 이렇게 지냈나? 라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아닌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변질은 변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결과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정당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변질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름에 가장 많이 걸리기 쉬운 것이 음식을 잘못 먹고 탈나는 식중독입니다. 근데 분명히 냉장고에 두었는데 냉장고에 두었던 음식이 변질되어서 그걸 모르고 우리가 먹었다면 우리의 몸은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변질은 엄청난 영향력을 또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질은 변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복음은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담고 또 전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방식이나 방법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면 본질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은 본질인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변질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 먼저 갈라디아서는 교회에 퍼진 율법주의, 그러니까 과거에 이 유대인들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에 대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속히 말해 이신칭의의 복음을 고수하기 위한 일종의 변증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에 의해서 구원이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변호하고 있는 변증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자들이 공격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공격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서신의 수신자들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의 이 남부 갈라디아 지방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각 단락별로 보면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3절에서 이 서신서의 수신자와 발신자를 밝힙니다. 쉽게 얘기해서 쓴 사람이 누구고 이것을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요. 또 자신이 사도라는 것, 이 사도권에 근거한 축도로서 인사말을 합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는 이 이신칭의의 구원 원리를 위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은 다른 복음을 쫓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질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신칭의의 구원의 진리를 버리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교리를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행했습니다. 이는 죄인인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하는 형식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형식을 빌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떠난 다른 복음을 쫓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엄하게 질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절에서 바울은요 사도직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본인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또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내가 이러한 사도직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7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시작부터 자신의 사도직부터 변화하는 단호한 어투를 사용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교란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도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사도인 바울이 전한 복음 역시도
권위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교란과 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3절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원하는 것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바울 서신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바울이 기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핍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이유 중에 하나이고, 또 평강은 모든 구원 사역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평안과 평강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이 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모든 형제와 더불어라는 이 단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자기 혼자만의 이름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과 함께하는 다른 형제들과 의식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해서, 믿는 사람을 대표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을 대표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굉장히 사명감에 사로잡힌 투철함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무시하지 않고 언제나 그 공동체 중 한 사람으로서 그 입장에 서려는 바울의 자세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공동체 안에 한 명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대표해서 자신이 말을 삼가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요, 굳이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생각과 말은 언제나 공동체 중심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여기면서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교회의 머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여서 각 지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고 필요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필요한 사람이고 다 소중한 사람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없다면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교회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무시하지 않고 언제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각을 다하고 심사숙고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자신의 존재의 사역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이지만 그러나 나는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새가나안교회 청년부 공동체에 있는데, 청년부 공동체 안에 있는 나는 한 개인의 신앙인이지만 공동체와 나를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 몸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자신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상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과 사역이 자신만의 행동이나 사역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들을 따르며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행동과 사역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나의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삶과 행동을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모범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역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상, 공동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신앙인이고 개인의 믿음의 사람이지만 새가난교회 청년부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신앙인입니다. 결코 이 공동체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과 행동과 생각과 말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지금 20대부터 40대까지 있는데 서로 간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받기도 하고 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해요. 과거에 제가 청년회 때에도 많은 선배님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서 정말 따르고 싶은 또 도전받았던 그 선배 청년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선배 청년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만만치 않은 거죠.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믿음의 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그저 개인의 신앙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고요. 또 이 청년부라는 공동체, 또 세간한교회라는 공동체, 또 여러분이 속한 학교나 직장과 또 여러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미지, 여러분들의 모습의 이미지가 또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정말 본받고 싶다. 아, 저분은 예배팀에서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섬기는지 대단한 것 같아. 저 섬기면 정말 도전받을 만해. 이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삼가 조심하고 또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QD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29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섭니다. 25세에. 그리고 29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를 소개할 때 보통 과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소개했는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이 아비야라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진실한 증인으로 소개한 스가랴의 딸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대적한 이 아버지의 아하스의 악행을 본받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증인이었던 외할아버지 스가랴의 신앙을 본받은 어머니 이 아비야가 히스기야를 신앙으로 잘 양육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바른 신앙 교육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고 자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최우선으로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성전 문들을 다 열고 수리한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다 모여주십시오.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없애야 합니다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에서 가증한 우상을 섬기면서 성전을 더럽혔던 모습을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칼에 엎드려져서 조롱거리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예배자의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명령으로 시작된 성전 정화 작업이 16일 동안 진행이 돼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자신의 본분에 따라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에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고 또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통해서 즐겁게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또한 감사와 자원함으로 드린 예물로 성전의 일들이 온전하게 되자
히스기야는 백성들과 더불어 예배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에 그 기물들을 다 내어버리고요, 깨끗하게 쓸고 닦고 또 온전하게 거룩한 기물들은 깨끗하게 닦아서 원래의 모습대로 이렇게 변화시켜 놓고 그동안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백성들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주일날 축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청년부의 예배가 이런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감격적으로 기쁨으로 드렸던 예배의 모습과 또 흔적과 과거의 그런 좋은 모습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뜨겁게 예배했던 그 순간들을 잘 생각해 보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계속되어지고 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소중한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의 예배 회복과 또 우리 자신의 예배 회복을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이 예배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되찾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올 때 너무나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너무나 좋은 예물을 가지고 오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감격의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렇게 교제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그분께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예배, 축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6월과 7월 이 2달 동안 예배 회복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자들, 또 우리의 기도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가 보통 8월에 있을 이 수련회를, 비록 우리가 예전처럼 수련회를 드릴 수는 없지만 8월 가운데 시작될 온전한 예배 집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예배 회복 운동을 통해서 나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매너리즘에 빠졌던 예배 회복을 되찾고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의 회복과 성결함이 우리 주변의 영혼들과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저변으로 확대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복이 가득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4절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되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4절 5절 본문은요, 은혜와 평강의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4절에서의 목적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 즉 죄를 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5절에서의 목적은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이 악한 세대의 상황에서 주님은 은혜로 우리가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평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와 평강을 견지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이 왜 굳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이 은혜와 평강의 진정한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주실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하고 또 아무리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베푸는 은혜와 평강은 언제나 조건적이며 또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은혜를 베푼다 해도 결국에 가서는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가진 능력 이상의 은혜는 베풀 수 없는데, 그 은혜라는 것도 언제나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적으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평강이라는 것도 언제나 제한적이에요. 그것은 평강을 주는 사람이 그보다 더 강력한 대적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는 게 평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한적이지 않고 무한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끝을 알 수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나의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평안하리로다. 시편 27편 1절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진정한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사람에게서 줄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피할 바위로 여기고 또 산성으로 삼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신 모든 구원 사역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평강은 그 복음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복음을 받은 자의 두 가지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은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이 악한 세대에게 물들지 않는 방편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업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으로 나누었던 과거 청년 시절에 안산에 있는 원곡동에서 노방전도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노방전도의 시작은요, 사실 한 사람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안산의 그 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근무하는 중에 이렇게 영업을 하러 오셨던 그 다른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직원 한 분이 업체의 한 그 수주 직원이었는데, 그 직원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정말 잘 받아들여지고 또 그 하나님이 믿어져서 교회에 가게 되었고 또 신앙을 또 성장을 얻게 되었는데, 그게 너무나 감사했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 나에게 이런 평강과 은혜를 주셨던 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누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받았던 그대로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안산에 있는 원곡동에서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사람의 은혜로 시작되어서 여러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자발적인 운동이 되었고 또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이 되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기도 모임으로 시작해서 천막과 테이블을 챙기고 악기와 전도지 선물 등 이런 준비물을 다 준비한 다음에 회사 트럭을 자기가 출퇴근하면서 쓰고 있었던 한 청년이 그 회사 트럭이지만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빌려와서 그 트럭에 이제 또 그 물건들을 다 싣습니다. 다 싣고 가서 또 이제 원곡동에 있는 한 지역에 자리를 펴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팅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또 전도할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갑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겨울에는 어묵 국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붕어빵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기 위한 마지막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노방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전하지만 사실 이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고,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시간을 마친 이후에 이제 이 은혜를 나눌 이름 모를 VIP,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그 안에 복음 전도지와 또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서 여러 사람들 이렇게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토요일 정신이 없어요. 하루 종일 다 시간과 사역과 노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치우고 집을 돌아갈 때는 언제나 각 사람 마음에, 또 우리 팀 안에 평안과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그냥 느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평안과 평강의 기쁨이 최고조에 이루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고 또 이렇게 하고 또 결혼은 이렇게 번호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에 올 것 같지 않았던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우리 청년부 교회 예배에 온 거예요. 아, 그때 선물 주었던 그 사람이 왔어. 얘들아 빨리 와봐. 이러면서 정말 반갑게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오게 되고, 또 변화하게 되고, 또 우리의 팀에 함께 합류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순간이 있었는데 좀 남다른 영혼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복음을 나누었던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였는데요, 네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마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말은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한국말을 잘 듣기는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영어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났던 날을 생각해 보면 복음 전도지를 주었는데 막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블랑카라는 그 뭐죠,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그 프로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떠듬떠듬 하는 거죠. 야, 이게 뭐예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설명하고 또 영어로 또 저도 떠듬떠듬 얘기하고 하면서 제가 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너무 추운 겨울이었는데 어묵 국물과 함께 어묵을 주면서 이거 먹을 동안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근데 잘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보험을 들고 싶어서 영어로 된 그 사형리 복음 전도지를 이제 그 외국인 친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친구와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하라고 이렇게 전화번호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질문을 하는데 이때다 싶어서 그냥 교회에 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쳐 줄 테니까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친구가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새가족 공부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와봤고 또 네팔에 있을 때에 그가 믿고 있었던 다른 종교의 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믿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꿈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원래의 꿈은 어느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를 바 없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가족들에게 좀 보탬이 되고 나중에 네팔에 돌아가서 집이나 좀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신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기가 이제 고향으로 그러니까 네팔로 돌아가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 고백을 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이 친구를 계획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구나라는 그 마음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돈을 벌고 모아서 네팔로 돌아가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백을 듣는 순간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해서 정말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가 네팔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다 전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도한 그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반갑게 맞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즐겁게 저에게 때가 되면 기도 편지로 메일로 보내게 됩니다. 사진과 함께 보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도 그 땅에서 받은 은혜와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꼭 이렇게 기도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늘 감사함으로 저도 기도로 동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산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른 이웃들과 믿지 않는 자에게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또 그들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전파력, 놀라운 생명력, 놀라운 위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과 은혜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팀을 만들어라, 사역을 해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었던 은혜와 평강을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서신의 초반부터 강하게 말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다른 복음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강하게 말하는 이유는 이 다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의 결말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할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의 결말은 바울 일행이든 천사든 누구든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전에서 받은 복음 외에 어떤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의 특징은 한마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해요.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를 혹하게 합니다. 지적인 욕망으로 새로운 어떤 지식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 다른 복음은 변질된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그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복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위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변질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변질된 복음은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상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방편으로 죄 용서와 구원을 얻으려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 이름 누구? 예수.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들을 아주 교란하고 미혹하고 또 사람의 지식을 혼란시켜서 그런 것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예전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는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고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정말 맞아? 뭐 참선을 한다고 그러죠. 고행을 하거나 또 할례나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죄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어떠한 의식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만 죄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자주 범죄한 대가로 고생을 하거나 고통을 겪거나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만 죄 용서를 받을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 용서와 구원은 감정적인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되는 법정적인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죄악으로 똘똘 뭉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이제 곽성일 너는 죄가 없어 라고 법정적으로 땅 선언하신 거예요. 더 이상 너는 죄가 없어.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겼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믿어 또 우리가 의에 이르러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신칭의의 복음.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과 및 자신의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단호한 표현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예수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복음 외에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우리가 현혹이 되어서 그거를 믿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결말은 어때요? 지옥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적인 측면에서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은 뉴스를 보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 또 역대 희대의 살인마들을 보면서 야, 진짜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냐? 저건 사람도 아니다. 사형을 시켜도 손색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비판하거나 비평하거나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영적으로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또 그 나쁜 죄악은 뭔지 아세요?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 천국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그것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길 가다가 가끔 보시죠? 뭐 이렇게 양복 입은 사람들, 외국인들이 있어요. 몰몬교. 그 다음에 또 도를 아십니까? 해서 우연히 가다가 툭 치다가 만나. 안녕하세요. 굉장히 말도 잘해요. 혹시 예전에 좀 뭐가 있지 않으셨어요? 뭐 아픔이 있지 않으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또 우연히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다 옛날에 조상이 정말 업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돼요. 100만 원짜리가 있고 200만 원짜리 있고 300만 원짜리가 있는데 100만 원짜리는 뭐 어떻고 200만 원짜리 어떻고 300만 원짜리 어떻게 하면서 같이 가자 그러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말은 뭐예요? 내가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해결할 수 있고 지금의 상황에서 그들이 말하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로 따라가면 어떨까요? 결국에는 영원한 그 형벌과 고통을 당하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왜곡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육체적인 생명보다도 훨씬 소중한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범죄 행위보다도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여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복음에 우리의 생각을 더하여 그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본질을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주어지는 평강이 우리의 삶의 축복된 삶임을 우리는 스스로 굳게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배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변질된 복음이라고 말해요. 또한 죄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바로 변질에 해당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원웨이예요. 오직 한 길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편협하다 말하고 독선적이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행동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본질이자 복음이에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죠. 구원열차.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우리의 능력으로도 못 가요. 우리의 스펙으로도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통해 우리의 삶이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소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변질된 복음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 죄책감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며 행동하는 것들,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본질이 변하지 않는 바른 복음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바른 복음은 뭘까요? 첫째,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 둘째,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드러나는 삶이다. 셋째,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끝은 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날이 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바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자꾸 다른 복음, 세상의 복음, 세상의 가치, 다른 사람들이 좋게 보이는 것을 쫓아 열심히 따라가는, 그러나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구원이 없어요. 바라기는 이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잡고 다시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관역에 여러분들이 벗어난 죄를 회개하며 나의 얼굴에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세상 흔들리고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섬기며 오직 믿음으로 나가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안에 변질된 복음이 싹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유일한 진리가 우리 안에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 사모가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본질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오직 주님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평강이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명을 따라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다른 복음의 사명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그 자녀들과 또 아버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한 우리의 삶의 사랑마다 끊어지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우리의 참된 복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랑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의 본질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드러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바른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따라 영원한 나라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이 헌금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많은 청년들이 취업과 또 재정과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그들의 상황과 환경문을 열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드러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은 본받기 쉽고 따르기 쉬우나 주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워 성령 하나님을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드러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온 성도들과 청년들과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새가족과 또 새가족 등반 사랑의 상자라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새가족 오신 분 없으시고요. 등반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신데요. 심군수 청년은 이수진 셀, 또 이지은 청년은 한예은 셀로 가게 되는데요. 저 뒤쪽에 계신데요. 네, 등반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여기 더불어 함께 살면서 주의 사랑 나눠요.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반을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셀로 가게 되시고요. 네, 그곳에서 또 좋은 청년들과 함께 귀한 나눔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사랑의 상자 시간인데요. 네, 좀 많습니다. 한예은 청년, 한예은 청년, 한예은 청년, 이수진 청년, 김주윤, 네, 주윤, 김주윤. 네, 주윤 형제와 또 수진 자매 이거 가져가 주시고요. 네, 이 시간은 광고 할 텐데요. 네, 우리 광고하러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난 청년 공동체를 찾아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2층에서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까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 교육 받고 가시면 됩니다. 네, 청년부 예배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발열 체크와 QR코드 체크에 함께 해주시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다시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화요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줌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녁 8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청년부에서 찬양인도를 진행합니다. 8시 20분까지 교회 본당으로 모여주시고요. 의상은 상의 흰색, 하의 검정색입니다. 네, 1:1 양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경 익스프레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각 리더님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예배팀에서 예배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은채 청년 혹은 셀리더님께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전혀 부담 없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한소은 청년이고요. 6월 예배위원은 이다이셀 한소은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셀 모임은 간단하게 근황, 간단한 말씀,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셀 모임 진행하시면 됩니다.